때로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거예요. 이 세상 그만두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혹시 안 드십니까?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살다 보면은 정말로 어떨 때는 춤을 추고 기뻐서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그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고통이 내 평생에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할 때, 성공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부르를 때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환희에 가득 찹니다. 고통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웃는 날보다는 우는 날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성공이 우리를 위하여 손짓을 하고 춤을 추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성공을 내가 맛보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나를 위하여 손짓을 하고 춤을 추고 내가 기뻐하던 그 손이 결국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신음하고 울 날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그 삶이 웃는 날보다 더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그 토막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5장 1절을 안 읽어봤지만 1절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노래로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요? 일러스되 하면서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1절에 노래로 시작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바라볼 때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구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을 추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던 이것이 오래가지 않더라 이거죠. 왜? 22절을 바라보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또 모세를 향하여 노래를 그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더라 말이죠.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지금 원망을 하더라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조금 아까는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여호와는 지극히 광대하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더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느냐 말이오. 우리가 22절을 바라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오늘 본문처럼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기뻐 뛰는데 사흘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왜? 광야를 갔다가 걸어왔는데 광야에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음식보다는 물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가도 물이 없는 그런 사막 가운데서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아까 춤을 추고 찬양한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춤을 추면 찬양하며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했는데 3일 길을 걷는 동안 물 한 방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다 보니까 물이 없다는 이 고통 때문에 원망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네까지 젊은 장정들까지 하루 길을 걷는 게 20km라고 한다면은 하루 이틀 3일 동안 60km를 걷는 동안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죠. 어른들은 참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이 물을 먹지 못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요. 이렇게 3일 길을 걸어도 물 한 방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은 최고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래를 앗아갈 만한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말 가슴 아파서 신음을 하는 그런 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가슴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나 이런 고통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고통을 극복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고통이 왔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고자 하는 그 교훈이 있어서 이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련한 것은 고통의 그 숨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더 고통을 당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그런 밤이 계속 다가오고 고통의 밤이 계속 다가와도 여러분에게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온 거야? 이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더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고통을 통하여 레슨을 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레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렇게 주의 귀한 백성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고통을 걷어가지 않느냐 말이죠. 고통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통을 걷어가지 않냐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 강해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시험한다도요.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아니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 첫 번째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사람을 시험치 아니한다는 이 메시지는 거기에 템테이션이라는 의미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파괴적인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코자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바로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한 단계 월반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치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말고사 이렇게 테스트를 치므로써 얘네들이 이런 그 공부한 것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됐는가,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를 치면서 자기가 틀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래서 틀렸구나, 이 문제는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기네가 이 성적을, 실력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선생님과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사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의미가 뭡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이유가 뭐냐요? 너희들이 지금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마셨던 물이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끝까지 너희가 내 백성이 돼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절에 나오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실세 하는 여기에 프루프, 증명한다, 나타낸다,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놓고 이들을 갖다가 건전한 시험을 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을 치게 하시느냐, 어떤 의도가 있으시냐 이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5장 1절에 바라보니까 그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조금만 이제 잘못하면 애굽 군대한테 칼에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노예를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엄청 큰 홍해바다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강이 쫙 갈라져서 홍해바다 가운데 그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니까는 모든 바로의 군대들도 자기네도 지나갈 것처럼 말을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오고 있는 모든 그 애국 군대들을 물이 합쳐서 수장시켜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목전 앞에서 다 발견하고 나니,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목격하고 나니 그들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을 하고 너무 기뻐서 미리암 여자 선지자를 앞세서 춤을 추고 속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기뻐 뛰며 춤을 췄단 말이요. 그런데 이러기를 춤을 추고 나서 3일 동안을 걸어도 물 한 방울 찾지 못하고 갈증이 나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이라고 만났는데 물을 먹어보니 물이 써서 토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3일 전에는 그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물이라고 만났는데 마라에 와서 그 쓴물을 먹고 사람들이 다 토했단 말이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고난을 허용을 하셨느냐 말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3일 전에는 그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아서 막 엑사이팅 해가지고 기뻐팀을 치며 나를 찬양을 했지. 그래, 그러면 마라의 이 쓴물을 마시면서도 너희가 여전히 기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적이 없는데도 너희들이 정말 나한테 기뻐팀에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여기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너희들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마라의 그 쓴물에 단물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허용을 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중세계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속에서 어떤 기적도 체험하고 병고침도 체험하고 환경이 가난해서 축복을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나름대로 이런 병 체험, 건강의 체험, 환경의 체험, 자녀의 구원의 체험,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의 수준으로 머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종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짜릿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왕이면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3일 후에 물을 기다리다 만난 이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고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무엇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라면 이러한 신앙은 말초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어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어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잠잠하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그 테스트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삶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3일 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지금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을 하는 이 삶, 그러나 이러한 그 수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수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테스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이런 그 하나님의 기적인 지금 나타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내게 나타나지 않아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정말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찬양할 수 있냐, 나를 사랑할 수 있냐는 이것이 테스트라면 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는 고백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통 자체에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때 그것이 엄청난 희열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세요. 이런 마라의 순물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꺾어서 그 순물에다가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마실 때에 그 맛이 얼마나 단지 그 단물이 돼서 모든
사람이 희열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평상시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동안 3일까지 걸어오면서 늘 수시로 물을 마시고 왔다면 지금 이 마라의 물이 그렇게 맛있다라고 느껴지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동안 걸어오는 동안 물 한 방울을 먹어보지 못했다가 지금 이 물이라고 마셨던 것이 쓴물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시 마셨더니 이 물이 너무너무 달더라. 전에 마셨던 그 쓴물을 마시다가 단물을 마시면 그 단물이 더 훨씬 시너지 효과 때문에 더 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엔 쓰디쓴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쓰디쓴 요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한 인생을 맛보시고자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헤어져 보지 않고서 만난 그 해후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말이요. 고통이 없이 환희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쓰디쓴 고통을 갖다가 우리에게 겪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루브 박물관에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을 당했어요. 그 도난당했다는 게 막 대대적으로 해외 토픽에 나오고 나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그 루블 박물관에 막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모나리자 그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오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잃어버린 그 장소가 도대체 어떤 장소인가, 루블 박물관의 그 장소를 보고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중에 그 되찾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모든 걸 당연히 여깁니다. 건강은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나하고 연약한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찾는 그 건강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가정에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자녀가 있는 이 가정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가정이 깨박치고 나서 그 가정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깨달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을 때는 그 재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지만 재물이 다 날아가고 나서 다시 되찾는 그 재물, 행복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다시 되찾는 그 행복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깨달으셨냐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먼저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를 상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 상은 그냥 원수 앞에서 베푼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이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의미가 하나님이 보물 찾기 하듯이 고통을 지나야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았다라면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고통을 넘어서 이 고통을 견디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돌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마라의 이 곳에 물을 먹었는데 거기서 엘림이라는 곳까지 걸어가면 11km가 되는 곳입니다. 자동차로 가면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예요. 이런 11km 엘림이 있는데 엘림이라는 곳은 거기에 물이 그냥 우물 하나만 만나도 너무너무 반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사막 한가운데서 엘림이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에 물샘이, 이런 샘이 12개나 되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7그루가 된다니 이런 황홀한 오아시스가 어디 있느냐 말이요. 그런데 본문은 마라의 순물 앞에서 이들이 코앞에 있는 엘림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심한 소리를 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11km 후에 거기에 엘림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엘림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마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지않아서 엘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고통을 소리를 낸 것은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엘림이 11km 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코앞에 지금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엘림이 지금 코앞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을 하고 고통 가운데 좌절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셋째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계시를 하나님이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세상 길에 너무 바쁠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단 말이요. 그러나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있을 때에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요셉이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고통 속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면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고 싶어요 하는데, 고난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바라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런 모든 질병을 너희가 넘어서게 될 것이다. 모든 이 고난을 너희가 극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이 환경이 치유가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는 치료하는 야훼라, 힐링가. I'm a 힐링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여기에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I'm a 힐링가.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지만 환경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치료의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내가 육체의 고난과 환경의 고난과 가정의 고난과 물질의 이런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I'm a 힐링가,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라의 이 순물을 갖다가 지금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 마라의 순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에 지금 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민의 문제,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순물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그 모든 순 환경이 단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냐 말이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치료의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갖다가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날마다 문종림 목사의 그 설교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고 고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을 바라볼 때 욥기서는 모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읽는 서사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면 동방의 의인이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어갔죠. 자기 몸에는 피부암이 걸렸죠. 마누라는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을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번지하지 않냐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했던 욥을 갖다가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식보다 더 갑절로, 그 자기의 잃어버렸던 모든 그 재산보다도 갑절로 도망간 마누라 아니라 새 마누라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조금이라도 원망 불평했던 그 모든 부분을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나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듣던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남의 간증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내가 이 고통의 절망 속에서, 이 마라의 이 환경 속에서 이젠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현장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갖가지 말할 수 없는 환경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열악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왜? 이런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길 원하신다는 거, 이런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중부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 12살 마샬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희한한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입술 근처에 신경 조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할 때 입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말이 어눌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를 이 신경 이 세포가 잘못됐기 때문에 요거를 수술을 하면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12살 먹은 소녀애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입술 근처에 이 신경 조직을 갖다가 이제 수술하고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수술 도중에 이 신경세포, 이 신경 조직을 잘못 건드리게 된 거예요. 잘못 건드려서 수술은 마쳤지만은 완전히 이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입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이 12살 먹은 이 소녀가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 신경세포를 완전히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입이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울을 봐도 자기의 자화상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점점점 마음에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집안의 거울은 다 때려부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그러나 강제로 엄마가 사정을 해서 학교를 보내도 친구하고 말하기 싫습니다. 왜? 말을 하면 입이 자꾸 삐딱해지니까 친구하고도 말하기 싫고 엄마하고도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 이제 인생에 혼자서 골방에 갇혀서 우울증에 걸려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해서 그를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 권면이 들어옵니까? 말을 해도 입이 자꾸 삐뚤어져 나가니까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됐는데 어떤 그 소포가 하나 날라옵니다. 자기 앞으로 소포가 날라와서 이상하다 그러고 소포를 찢어보니까 그 안에 치자꽃 한 송이가 딱 들어오면서 편지가 거기 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니까 I love you so much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샬의 입에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말을 겁니다. 엄마, 이 꽃이 어디서 왔지? 글쎄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왔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 같은 애를 누가 사랑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야, 누군가가 남학생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 있나 보지. 그러면 왜 이름을 안 써? 쑥스러워하잖니. 사춘기니까 쑥스러우니까 이름을 안 썼겠지. 그렇지만은 얘가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생일이 됐습니다. 또 소포 하나가 날아왔어요. 소포를 찢어보니까 I love you so much 하면서 이름이 써지지 않은 그 소포 속에 치자꽃 한 송이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또 왔네? 그러면서 얘가 기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자기 생일 때면은 소포가 올 때마다 얘가 이제 기다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포 한 송이 올 때마다 자기의 자화상이 피기 시작합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자기 자화상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웃기 시작을 하고 엄마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걔가 성숙된 처녀가 되어서 결국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 결혼하기까지 끊임없이 생일 때면은 치자꽃 한 송이가 I love you so much라는 그 편지와 함께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 생일날은 꽃 한 송이가 날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마샤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살리고자 내 생일날 그렇게 꽃 한 송이를 달달이 붙였었구나. 결국은 엄마가 나를 살렸던 것이야.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화상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가
아름다운 그 처녀로 변신돼 가면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만나서 결혼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패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라의 그 쓴물에서 결국은 고통 가운데 완전히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화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저 나무가 우리의 자화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을 완전히 바뀌게 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못 바뀌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 나무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된 삶,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화상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면 깨달을 수 있다면, 주여 이 고통,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한 단계 얻기 위해서 나를 고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월반되려고 시험을 주셨던 걸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 고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통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오. 정말 성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될 때에 이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월반이 될 뿐더러 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겠습니다.